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8월 넷째 주 학원복음화 메시지 본문으로 주시는 언약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가 같이 누릴 말씀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미리 누린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 된 인물들이었는데 가나안 정복을 하기 전에 이미 가나안 정복할 것에 대한 분명한 확증을 가지고 미리 누리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와 현장을 변화시키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올바른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일어나야 돼요. 진짜 제대로 된 지도자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237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많은 전쟁과 재앙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나라들이 너무 많이 있죠.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아프가니스탄이 그렇게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저 이슬람 원리주의자 탈레반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아프간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렸고, 그래서 여기에 잡혀가지고 죽으면 안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탈출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걸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비행기가 뜨는데 그 비행기를 잡으려고 그 비행기에 매달리다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죽고요. 그 비행기 끝까지 매달렸다 결국 올라가면은 춥잖아요. 얼어서 죽은 거예요. 시체로 나중에 발견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진짜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게 얼마나 속상한 일인가요? 옛날에 베트남이 멸망할 때, 남베트남이 멸망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탈출을 했거든요. 보트피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베트남이 멸망하고 나서 처형당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도망치겠다 했던 사람들이 헬리콥터, 미국 대사관에서 떠나는 헬리콥터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매달리고 막 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보트를 타고 그냥 망망대해로 나갔는데 그래서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어밥이 되고 이랬다니까요. 나라들이 무너지고 전쟁과 기근과 재앙으로 무너지는데 이유가 뭐냐? 강대국들은 또 어떻습니까? 심각한 타락과 영적인 문제 속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강대국도 실패하고 저 작은 나라 또는 여러 가지 가난한 나라, 이런 나라들도 어려움 당하고 올바른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진짜 복음 가진 제대로 된 나라를 살릴 지도자가 없으니까 결국 전부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슨 경찰들 가는 곳마다 뇌물을 받고 가는 곳마다 경찰들이 막 이렇게 통행료 막 이상하게 걷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 아프가니스탄 나라를 싫어하는, 정부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탈레반 이 사람들한테 자꾸 협력하니까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승리를 한 거죠. 그래서 붙잡고 야 우리가 부정부패를 하면 안 되지 않냐 하고 교육을 시키니까
뭐라 하냐면은 석 달인가 넉 달 만에 월급을 처음 받았는데 그 월급이 한국 돈으로 7만 원인데 밀 한 포대를 사려고 해도 8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됐냐? 위에서 너무 많은 부정부패를 저지르니까. 그러니까 실패한 나라들, 무너진 나라들 특징이요. 지도자들이 전부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었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미국이 이 아프가니스탄에 새로운 정부를 세웠잖아요. 탈레반 무너뜨리고 2001년에 9.11 테러 사건이 있었던 이후에 미국이 전쟁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 알카에다라는 테러 조직을 보호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을 몰아냈죠. 전쟁에서. 그리고 민주주의로 새로운 정부를 세웠거든요. 그 이후에 무엇을 했느냐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미국을 세웠던 복음이라는 가치관을 전달해주고 복음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지. 뭘 가르쳤냐? 동성애자 보호해라. 또 막 그 여성 그 무슨 뭐 여성 남성 이런 거 가지고 하지 말고 페미니즘 이런 거 배워라. 이런 거 가르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제대로 못 가르친 거죠. 뭐 대표적으로 오바마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기독교적 가치, 오직 복음이라는 가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르치니까 결국 아프가니스탄에 틀린 걸 심었단 말이에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올바른 지도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지도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왜 재앙이 오느냐?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왜 지금 나라에 세계에 재앙이 오고 있느냐? 이걸 아는 사람. 그리고 재앙막을 오직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지도자. 그리고 재앙막을 성경적 전도의 방법을 아는 자. 이런 지도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야 재앙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렘넌트를 지도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임받은 인물이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모세 이후에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전 세계와 현장을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오직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에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같이 붙잡는 가운데 한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지도자로 준비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길래 이런 지도자로 올바르게 준비가 될 수 있었냐? 처음부터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모세와 함께 하면서 훈련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인턴십을 제대로 받은 거죠. 출애굽 때부터 모세와 함께 했어요. 뭘 한 겁니까? 그러니까 6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나니까 400년 동안 노예되었던 데서 빠져나오더라. 복음을 모세와 같이 체험한 거죠. 피제사의 비밀을 체험한 거죠. 희생제사의 비밀을 체험했어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같이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것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죠. 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완전히 운명사주팔자에서 해방되었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하나님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체험했어요. 광야 길을 가는 동안 모세하고 같이 있으면서 모세의 시종으로 있으면서 모세 옆에서 심부름하면서 계속 훈련받은 거예요. 뭘 받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완벽하게 역사하신다. 이걸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부터 모세와 함께 하면서 복음을 깨닫고 체험함으로써 시작한 거죠. 이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 전도자에게 받았던 훈련 인턴십이란 말이에요. 전도자 모세와 함께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인턴십을 제대로 받았는데 모세의 언약을 전달받죠.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언약을 전달받고 모세가 가졌던 비전을 같이 품은 겁니다. 뭡니까?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이라는 언약과 비전이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언약을 새 절기를 통해서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이 시대 세계복음화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비전을 제대로 붙잡았어요. 모세가 가졌던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이 그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에 심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기 속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제대로 언약 붙잡고 비전 붙잡고 꿈을 붙잡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인도되는 여정이 위기 만났을 때 이 위기 문제를 완전히 꺾는 응답의 시스템으로 바뀐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스라엘의 위기가 들어온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위기가 옵니까? 사실은요, 40년 광야 여정 속에 있지만 애굽 때 있었던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체질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애굽의 체질, 우상 숭배하던 체질, 그리고 노예로서 있었던 체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400년 동안 이러고 있었으니까요.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순간순간 불평하는 겁니다. 감사가 안 나와요. 요 문제 속에 있었으니까. 이 각인 뿌리 체질이 틀린 가운데 있으니까요. 계속 불평, 불만, 원망, 낙심 여기에 빠지는 겁니다.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위기당하는 겁니다. 계속되는 이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큰 위기가 제일 크게 나타났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 정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온 이스라엘이 모여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 되게 좋은 땅이다. 근데 우리가 못 들어간다. 가서 보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거인이다. 우리하고 크게 비교해보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더라. 그 성읍이 완전히 견고한 요새다. 이걸 도대체 이길 수가 없다. 우리가 가면 분명히 깨진다. 여기서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러니까 이 400년 각인 뿌리 체질 틀린 것 갖고 있었던 이 백성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불이 딱 질러졌단 말이에요. 완전히 옮겨 붙어가지고 다 대성통곡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가 여기 가나안 땅 들어가다가 전쟁 나가지고 다 죽게 생겼구나. 이러려고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냐 하면서 막 원망하고요. 그러니까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누가 일어납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 두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가지고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흔들리지 마라.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원망, 불평, 염려, 낙심 여기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완전 복음이면 된다는 사실, 오직 복음이면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믿음을 고백했는데 이걸 가지고 흐름을 바꾸잖아요. 재앙 올 수밖에 없었던 흐름을 바꾸는 위기 때 이스라엘 구원하는 사역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모세 이후에 다음 세대로서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지도자로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본문이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에게 주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또 갈렙을 그 심부름할 수 있도록 동역자로 세우신 거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었냐? 처음부터 복음 체험한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복음 체험한 내용이 확실하게 마음에 각인되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이요,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크게 제대로 붙잡아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를 크게 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문제보다 크신 여호와를 제대로 바라본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황을 바라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바라본다니까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더 크시다.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위기 때 쓰임받은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세 이후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기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했어요. 모세에게 임했던 성령의 충만이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임한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똑같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힘을 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한 거거든요. 신명기 34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까 여호와의 성령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하게 되었다. 오늘 읽은 본문이잖아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하겠다. 이 하나님의 능력, 역사 나타나니까 이제부터 가는 곳마다 모든 장애물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것도 기적으로 건넜잖아요. 강이 갈라지고 그 사이로 건넜다니까요. 말씀 따라서 언약궤 따라서 가는데 요단을 건너는 역사 일어나고 여리고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하고 여리고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까지. 이것도 사람의 방법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언약 붙잡고 언약궤 따라가면서 기도했어요. 이러고 마지막에 소리쳤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죠. 아무리 연합군하고 싸우는데 굉장히 큰 위기가 왔지만 5개 나라 연합군하고 싸우는 어려운 상황이 왔지만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해가 져서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어느 정도로 들으셨느냐. 여호수아가 해를 보고 명령을 한 거예요.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이 명령에 태양이 순종했다니까요. 천지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전무후무한 역사가 여기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안악산지 같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 또 갈렙이 나타나가지고 조용히 현장에서 섬기고 있다가 위기 때 나타나서 내가 지금 나이 85세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저 안악산지 정복할 수 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거인들이고 그 요새가 비록 견고하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 그 갈렙의 믿음의 고백 앞에 안악산지 위기가 완전히 정복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비전을 붙잡고 꿈을 제대로 품고 훈련받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언약 붙잡는 영적인 훈련 속에서 위기 때 일어나서 믿음을 고백하고 흑암의 흐름을 무너뜨리는 응답을 받는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현장이 정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능력으로 했어요? 자기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 237 빛의 그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했죠. 여러분에게 이 능력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나겠느냐? 이런 역사가 언제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임했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가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과 그리고 이제 지도자 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 있죠. 이 말씀이 임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따라가는데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이 임할 때 그리고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닿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겨질 때 그리고 그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보좌 시공간 237 빛의 축복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은 이것을 성취하시면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정복했냐? 언약궤를 따라갔잖아요. 언약궤를 계속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표 주시면서 이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현장을 정복하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임하느냐? 중요한 순간 있죠. 위기 순간 있죠. 이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믿음을 선택할 때.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선택하고 이 믿음을 고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흑암이 꺾이는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흑암이 꺾이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모든 랩런트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2학기 시작하면서 흑암부터 꺾으세요. 어떻게 하면 흑암 꺾을 수 있습니까? 언약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해요. 오직 복음이면 400년 노예되어 있던 데서 해방되잖아요. 오직 복음이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사단과 우상의 세력 무너뜨리잖아요. 오직 복음이면 재앙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 왔을 때 복음을 선택해야 돼요. 중요한 순간 왔을 때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현장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시간표가 올 것인데 시간표 올 때까지 조급하지 마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렘넌트로 훈련받았잖아요. 지도자 된 게 몇 살 정도였는지 아세요? 여호수아의 나이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갈렙의 나이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갈렙이 몇 살이었냐?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이었을 때가 언제였냐 했더니 갈렙이 고백하거든요. 여호수아 14장에서 내가 지금 85세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40세일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냐. 당신하고 정탐꾼 가가지고 가나안 땅 돌아본 다음에 사람들이 불신앙했을 때 우리 두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냐. 그게 45년 전에 있었던 일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나는 지금 85세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힘이 있고 싸움이나 추위나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할 때 갈렙이 40살이었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이후에 광야 몇 년 있습니까? 38년 있어요. 그러니까 40세 이후 40세였던 갈렙이 광야에서 38년을 보낸 후에 요단강 건너는 거죠. 몇 살? 78세예요. 78세 때 가나안 정복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85세가 됐잖아요. 안악산지, 요단을 건넌 후에 안악산지 정복하러 갈 때까지 이 전쟁이 7년 정도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렙이 몇 살에 부름을 받았느냐, 몇 살에 지도자로 본격적으로 모세 이후에 사역을 시작했느냐, 78세예요. 그죠? 여호수아의 나이는 최소한 갈렙과 같았거나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의 최소 연령이 40세거든요. 40세 이상만 뽑았어요. 갈렙이 그러니까 최연소였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약간 나이가 많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안악산지를 정복한 연대를 BC 1400년이라고 보고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연대를 1390년으로 보면 BC 1390년으로 보면 학자들의 계산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여호수아는 갈렙보다 15살 많다. 네, 이렇게 계산을 학자들이 한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나이 몇 살? 여호수아는 93세, 갈렙은 78세. 요단 건너고 가나안 정복하는 그 지도자로 세워지는 타임이 언제였다고요? 93세, 78세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되게 나이 많았어요. 그 시대에도 나이 많다 했어요. 모세가 120살 됐을 때 이제 내가 나이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사실 이제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이제 백성들 앞에서 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계속 힘을 주셨지만요.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쓰기를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70, 80 되면 이제 나이 너무 많다. 이제 어르신이 되었다.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는 거야. 여호수아는 이때까지, 갈렙이 이때까지 지도자 되도록
훈련을 계속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자, 여호수아 갈렙이 지도자로 쓰임받게 된 것이 80대 이후였다라는 것. 그러면 그게 늦었냐?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이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붙잡을 게 뭡니까? 93세 될 때까지는 존버해라. 그 말이냐? 그런 말도 되지만 무슨 얘기냐면요. 조급하지 말고 시간표 올 때까지 계속 훈련받으라고요. 어느 정도 훈련받아야 되냐? 언약과 비전과 꿈이 나에게 24로 와닿을 만큼 그때까지 계속 말씀 받는 훈련을 해라. 지금 당장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지도자로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훈련을 받고 있다니까요. 조금도 조급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계 살릴 지도자로 지금도 준비해 나가고 계십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약속을 성취하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 붙잡고 편집하세요.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설계하고 이것을 가지고 실제 믿음에 고백하면서 디자인해가지고 흑암을 꺾으세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조급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미리 누렸던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리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받았던 가나안 정복하는 응답을 똑같이 여러분이 현장에서 미래에서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니 우리 귀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계 살릴 수 있는 지도자 준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재앙을 막는 오직 복음의 비밀 가진 지도자로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적 서밋으로 복음 엘리트로 준비되는 가운데 세상을 이길 모든 영적인 힘을 갖추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와 함께 말씀을 따라가며 훈련받다가 이 속에서 언약이 발견되고 비전이 품어지고 꿈을 꾸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분명히 가지고 위기 속에서 믿음 고백하다가 흑암을 다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렘넌트의 언약의 여정을 주께서 축복하사 세계 살릴 만큼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